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은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부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서 압살롬을 부르라는 요압의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며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에 요압은 그슬 땅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요압, 압살롬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압도 그것을 잘 알았고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계책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압살롬을 무척 그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대려라고 명하면서 청년 압살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암논 살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압살롬을 부를 때 나의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 압살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살롬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3년 만에 이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만나보고자 했을 텐데 다윗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하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부정을 억누르면서까지 정의를 구현하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나름 지불하게 하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애증이 교차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 분노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막상 돌아오니 또 만나주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패착입니다. 심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아예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말든가 아니면 불렀다면 확실히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한 이 자체가 용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영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돌아온 압살롬에게 어느 정도 공식적인 징벌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2년의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징벌을 하는 것 같은데 징벌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당히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압살롬은 마음에 아주 커다란 상처를 입고 분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란을 꾸미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이 압살롬의 마음에 반란의 불을 지핀 겁니다. 심각한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를 향해서 애증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 방관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또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또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정의를 구현하면서 적절한 징벌을 가하든 아니면 확실히 용서하고 포용하든 여하튼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히 구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무관심과 방치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태는 나중에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사랑이든 정이든 확실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압을 보면 요압은 아주 눈치 빠르게 이익을
계산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파악하고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책을 꾸몄습니다. 왜 그런 계책을 꾸몄느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는 것을 알고서 이제 다음 왕은 압살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 겁니다. 만약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다음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때 압살롬을 도왔던 일이 요압에게 아주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계산으로 움직였는데 막상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보니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왕위를 압살롬에게 계승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눈치 빠른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하기는 했지만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마음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여러 차례 만나자고 요압을 개인적으로 불러도 전혀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굳이 압살롬을 만나 압살롬을 도와주면서 다윗 왕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겠다 이런 계산이 선 겁니다. 이를 보면 요압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거듭 불러도 요압이 오지 않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은 그때서야 압살롬을 찾아오고 압살롬의 부탁을 받고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도록 추천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나니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요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요압이 자기 이익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군사적인 재능이 탁월하고 눈치도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두고와 여인을 통해 다윗을 움직인 것을 보면 나름 지혜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충성스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요압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입니다. 이로 인해 요압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인생은 끝까지 가보면 요압은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요압을 볼 때마다 자기 이익만을 가장 앞세우는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게 자기 이익만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혜를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형편으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충성을 이익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결국 실패하고 몰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이익보다 신실함을 앞세웁니다. 이익보다 믿음, 이익보다 충성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최종적인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나의 이익보다 믿음과 충성을 앞세우시고 내 이익보다 신실함을 더 앞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의 외모와 가족을 소개하는데 압살롬은 일단 외모가 아주 빼어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무런 흠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신체 부위 가운데 머리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머리털이 붉고 숱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압살롬은 자녀들도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고 딸은 특별히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녀와 연관해서도 이 압살롬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외모로는 비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해서 가정도 잘 꾸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남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에 대한 소개에서 영적인 면, 어떤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크게 환호할 만한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무엘 하에서 보여준 압살롬의 모습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암논의 다말 성폭행 사건부터 이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한 번도 압살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과 연관해서도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사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요압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아주 과격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름 그 방법이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이 일은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거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 또 섣불리 일을 도모하지 않는 신중함, 더불어서 일을 행할 때는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결단력, 담대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특출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면 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맙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는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파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압살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장점, 많은 강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이 결국 그를 몰락시켜 버린 겁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강함을 가지고서 믿음이 없는 것보다 강함이 별로 없고 약함이 많더라도 믿음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 속에서 결국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약함이 많아도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능력, 외적인 강함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함이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약함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모호한 태도를 오늘 우리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이든 정이든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확실한 관계를 정립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처럼 자기 이익 빨리 계산하며 자기 이익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익보다 신실함을 앞세우게 하시고 이익보다 충성을 더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사람의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강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파멸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인생이 하더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율과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긴밀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